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하시군요. 화났다는 게 아니라 환하다고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 분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로마서 암송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암송도 하고 계시고 미디어 절제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아니 자기 이름을 놔야죠. 아무개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개야? 기도 생활하고 있냐?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이어서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특별히 더 정해서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사순절이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겠죠. 열심을 내십시다.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처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2주 남았는데 열심을 정말 남은 2주에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장별로도 좀 이렇게 더 열심을 내시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사순절 끝나면 땡! 안 되죠. 안 되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계속 이어갑시다. 계속 얘기하세요. 옆 성도님께 성경도 읽고 건강한 미디어 생활도 하고 물길도 다스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우리 제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소위 경건 생활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각이 절제하고 어떤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화에서 좀 절제하고 제가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다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하면서 그 반복된 작업 속에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묵상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데 또 이렇게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손에 뭐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미디어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뭐 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CCT 하면 여러분들 배우시지만 생각은 제1의 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도 기억하고 요즘 내 고민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생활이 경건 생활로 가는 건데 경건 생활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36절에 중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합시다.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경화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이걸로 무슨 구원의 유무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화면에 떴죠. 읽어보시겠어요? 다음 화면. 어떤 성도요? 언제, 그러니까 언제라는 말은요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죠.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언제 오셔도 괜찮은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괜찮다는 게 뭐예요? 벌벌 떨고 아니면 부끄럽고 민망하고 왜 지금 오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 정말 주님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 가사를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꺾여져가는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날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 만날까? 언제 만날까? 하나님도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이 땅을 향해 달려가기를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마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너희들이 나의 이 마음이 한탄하는 것은 아느냐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어쩌면 지금 하늘에서도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못 만나고 있는 나의 기다림을 아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생활이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보내고 있는지,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언제 오셔도 괜찮은 성도로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좀 점검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앞에 있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성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옆에 성도님에게 좀 다시 한번 권면해 보시겠어요?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누워서 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니요. 할렐루야. 네. 열심히 나왔는데 제 설교가 따뜻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잖아요. 네. 안 듣고 싶은. 근데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 안이 채워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좀 예배하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옆 성도님하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집시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끝나는 거냐면, 왜 세상이 끝나야 되는 겁니까? 죄악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시대가 가치 있다고 주장하고 이 시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것들, 그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어떤 걸 맞이한다? 끝장나는 것을 맞이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의 그 정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 뭐냐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 끝은 맞이합니까? 안 합니까? 맞이하죠. 그리고 다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요, 그 말처럼 쉬운 것은 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면서도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의 묵상이 되고 두드리시는 내용이 다 달랐을 거예요. 가사마다. 왜냐면 오늘 찬양이 다 뭐였냐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마지막을 준비하고 종말에 관련되어 있고,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와, 저는 오늘 그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세련되게 반주하는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을 살면서 처음 불렀어요. 그게 거의 아마 맞다면 1990년대 찬양일 건데, 80년대나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막 손뼉 치면서 근데 아주 막 도롱뚱뚱뚱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가사들이 다 이 마지막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성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깊이나 어떤 연수나 경험한 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5장 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어떤 자들이 천국을 소유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그냥
가난하고 나 뭐 먹고 살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 제가 이건 상대적인 거라 얘기했죠.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품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눈물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어요. 지금 이 몸과 같이 아니야 그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땅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뭐의 주인공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이 영적인 논리가, 영적인 지혜가 어떻게 머리로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쉽지가 않죠.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라야 성도의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함께 좀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 아니다. 아멘. 뭐냐면 주님이 예비하신 것,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이 땅이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죠. 결론을 이야기하면. 종말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세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인 종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야기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날,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날, 그때는 이 땅에서 이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 시간적 종말이에요. 두 번째 종말이 뭐냐면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순서적 종말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 땅이 창조되었죠. 그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도 오셨었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건데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뭐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성령님을,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서 성령을 보내겠다.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점점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의하면, 성경 전체에 의하면 제가 이런 거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종말도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시작된 종말, 완성될 종말.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됩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거죠. 이 땅은 종말에, 그래서 점점 그 징조들이 점점 중첩돼서 쌓여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면 계속 그것이 더 심해져 가고 있잖아요. 시작됐죠. 종말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순서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볼까요?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이런 게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야 할 것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하실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온전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성도로 준비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로 장소적인 종말이 있어요. 장소적인 종말. 이게 뭐냐면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장소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는 끝날 거예요. 여기는 마감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냐면 장소적인 종말이 여기선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그 이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포커스가 다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과 그 공간적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나의 그 걸음을, 그 계획을 바꾸시고 때로는 중단시키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실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1부터 100까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곧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본향에 우리는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닌,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이 다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될 거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죠. 곧 있으면 새로운 집에 갈 건데 새 집에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볼까요? 다음 주에 50평 아파트로 이사들 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 청소 언제 다 하나 이 걱정하십니까? 네, 아주 호화로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우리 최신 TV 사자. 여기에 맞는 북박이장 좀 만들어 붙이자. 뭐 하자. 어떻게 써요 그 말이? 하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새 집에 갈 건데 지금 사는 집에다가 들여놓자.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이 왜 주어질까요? 여러분 여성장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돈 있으세요?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네. 물어보세요. 왜 돈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물질이 왜 주어졌을까? 아니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걸까요? 그럼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얼마 전에 우리 오세훈 그 말씀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준비하기 위함인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머리로만이 아니라요. 잘 사용하는 것도 잘 저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뭐를 배워갈 수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끔 그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물질도 여러 가지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질, 대표적으로 물질, 시간, 내 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뭐를 배워가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라고 천국 갈 준비 예행 연습 좀 하라고 내게 허락하신 수단이죠. 저는요 우리 너나드린 교회 성도라면 물질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관념을 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 시민으로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내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고 배워갈 수 있어야죠. 이것을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하늘 본향에 돌아갈 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그 내게 허락한 시간, 내게 허락한 장소에서 나에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늘 갈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성도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계획, 나를 채우는 것, 어떤 내 갈증, 여기에 몰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있고 진실이라는 게 있죠. 무엇이 사실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상황과 내 형편 좀 봐라,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 상황과 그 형편에 이 땅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추구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심판날을 맞이하면 그 앞에서 망한다는 것이 진실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마음과 기준, 가치의 방향은 이 땅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오늘 본문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 옆 성도님에게 그러나 따뜻하게 얘기합시다. 스스로 조심합시다. 왜요?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끝에 보세요.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제 노래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34절 끝에를 보세요. 뜻밖의 그날이 뭐라는 거예요? 덫과 같이. 여러분들 막 달려가는데 덫이 있어야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리 탁 채웠어요. 그게 그럴 줄 알고 갔다는 걸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갔다. 조심하지 않아서. 그날이 덫과 같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덫과 같이 많은 거, 아 이거 문제구나. 근데 이게 왜 문제지? 여러분 성도님에게 아주 의아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준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뭔 말이냐면 갑자기 문제가 터져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비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과 내가 가진 그 가치의 기준이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심각한 경고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34절에 다시 보세요. 중간에 세 가지를 딱 언급합니다. 뭐가 나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대표하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뭐냐면 방탕함이 뭐냐면 성경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둘째 아들 얘기하면서 성경이 둘째 아들 방탕하게 세월을 보냈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그냥 어떤 물질, 어떤 뭐 쾌락, 막 흥청망청 그것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방탕의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몸,
너에게 허락하신 인간관계, 재능,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느냐, 네 뜻대로 사용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추구하는지 아닌지가 판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인 거죠.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술 취함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이 술 취함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을 때는 항상 뭐랑 연관이 되냐면 주권과 연결되는 겁니다. 주권. 뭐냐면 말씀 찾아볼까?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방탕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허락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서 사용하고 있느냐. 주권과 관련된 거예요. 너 인생에 왕노릇하는 게 지금 돈이냐? 너 인생에 왕노릇하는 게 사람이냐? 아니면 너 인생에 왕노릇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냐?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권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 아래에 있느냐? 누구 아래 굴복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돈 문제가 터지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하죠. 며칠 동안 우울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3주 나왔습니다. 한 달 나왔습니다. 해결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만큼 어디에 굴복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물질에 굴복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긴 바 되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며칠 고민할까요? 각각의 믿음의 분량마다 다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생이 온전하게 굴복되어서 이게 단어가 굴복이라 그렇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세상의 짐을 와서 내게 내려놔라. 그리고 물을 줘라. 예수님도 똑같은 표현을 하세요. 내가 주는 짐을 줘라. 그런데 퀄리티가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믿으십니까? 이건 머리로 이해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시원하고 가볍고 얼마나 쉽고 날아갈 것 같은 그 힘과 강력함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 하나만 가져도 인생은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누구 아래에서 무엇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을 얘기하는 것은 너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돈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돈을 구할 수 있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매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수단이니까 뭐를 배울 수 있는 수단이요. 살아가는 수단 그 정도 1차원적인 저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하늘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옆 성도님에게 믿음으로 좀 이런 얘기 해보시겠어요?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우리 교회 빚은 누가 갚아요? 옆 성도님에게 선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통로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하지 마시고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너다들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거. 방탕하면 술 취하면 연결되고 술 취하면 생활의 염려에 연결이 되는 거. 뭐냐면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기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지다 이건데, 뒤집어 얘기하면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한쪽에는 내가 살아갈 삶을 보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하지 못하니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는, 내 삶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좀 봅시다. 키 작은 성도님들 집중해서 읽으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달로도 더할 수 있겠냐?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를 못해요? 뭐 우유 먹으면서 키 클 거예요? 내 염려로 할 수 없다고요.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요, 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키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 할렐루야. 네. 보세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29절에 중간에 보세요. 솔로몬의 뭐래요?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묵상이 되세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얻었던 모든 그 업적과 부와 명예와 그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뭐 하나만 같지 않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든 부와 영광 업적이 쓸데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30절에 선포되는 거죠. 오늘 이때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옆 성도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일까 보냐. 예.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신학생들하고 간혹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길거리에 나 앉으면 어떠냐? 길거리에 나 앉으면 어떠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맞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길거리에 나 앉으면 어떠냐?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할렐루야지. 사역자들만요, 사도행전에 성도와 사도의 부르심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거룩을 쫓고 따르는 일에 동등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이 선포되냐면 3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33절 보세요. 그런즉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하면서 뭐가 선포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댄 인생이 맞다면 뭐에 더 신경 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신경 더 써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이 땅에 눌리지 말고 돌아갈 분향 그것을 좀 사모하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좀 가지며 살라는 그 얘기를 성경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가 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걸까?
재밌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을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뭘까요? 선택의 영역이에요. 내 선택의 영역입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예, 막 이렇게 협박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34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34절에 중간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는 막 감각이 없어지고 무뎌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려 눌러버리는 걸 얘기해요. 내려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떤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반응해야 되는지 내 믿음의 선한 양심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주신 은혜가 내 마음을 두드립니까? 안 두드립니까? 두드립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눌러버리는 걸까요? 내 마음과 내 가치의 기준이 이 땅을 추구하는 것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눌러버리는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추구할 것인가? 주님께 주권을 드릴 것인가? 온전히 기대어 살 것인가? 아니, 이 땅을 추구하며 내 손에 힘을 붙잡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거기에 목을 걸고 돈의 혈안이 되어서 내 것을 주장하면서 내 삶과 내 환경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것을 지독히도 고집부리는 그 태도로 살겠다는 고집이,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9절에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실은 보세요. 오늘 보면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나무를 언급하세요?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24장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서 동일한 얘기를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 설교를 유튜브로 다시 들으세요. 작년 9월 달쯤에 이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재림에 대해서, 재림과 환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마가는 정확하게 한 가지를 찝는다 했었어요. 말씀 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어때요? 없어요. 그런데 뒤에 마가는 딱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열매 맺힐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절상, 시기상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 와서 뭐를 구하셨어요? 열매를 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으셨냐는 거예요. 이런 거였었죠. 말씀 하나 찾아보세요. 호세아 9장. 오늘 말씀 찾는 게 많죠? 많이 찾을수록 은혜가 더 있는 거죠. 호세아 9장 보세요. 9장 10절 말씀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서원 맺힌 처지. 뭐라고요? 어디 나무에?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반응해야 할 걸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잖아요. 이것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찾아와도 너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네들의 때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구나. 내가 와도 어떤 열매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봐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고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봐라. 내가 왔는데도 너희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지금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의 상황을 고집하고 너희들의 여건을 고집하고 너희들의 때가 어떻다고 얘기하며 너희들이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그 주장하는 완악한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심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가 찾아와도 구원자가 그 앞에서도 내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돼도 하늘을 향해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가 선포가 돼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붙잡는 게 그거예요. 내 상황과 나의 때. 그것을 성경은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죠. 내 시간.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 더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뭐냐면 우리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점심을 먹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며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언제 자야지 이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나 이때 개입해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시간. 그 정점이 이 개념의 정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재림이죠. 그게 바로 종말이죠. 오늘 본문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것을 고집하는 그것을 하나님 경고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성도님에게 좀 물어보세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상당히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끝내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이 결말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언가를 다 해놔도 주님이 오늘이야 하고 오셨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제발 하나님하고 관계 좀 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몇 주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내 마음의 어떤 소리가 아니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깨어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삶.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내 어떤 이성과 지식과 경험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선 긋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어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자기 최면인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오해를 넘어서서, 내가 거버린 그 선을 넘어서서 정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알고 계세요? 단순한 거 하나만 점검해 볼까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성도님은 사랑하세요? 물어보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누구를요? 그럼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눈을 동그랗게 딱 보시고 당신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 하시겠죠.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우리 걸어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떤 호소를 부르짖고 계시는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며, 어떻게 조청하고 계시며, 어떤 설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상의 그 경험과 죄악된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생겨버린 그 쓴뿌리로 인해서, 그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땅을 오해하고 있는,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내 삶마저도 오해하고 있는 결과까지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완악함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다시 복음으로예요. 그게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위에 수많은 집을 쌓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심판받을 때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니. 여러분, 제대로 집을 쌓아가는 진짜 신앙인으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기가 막히게 준비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리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며, 어떤 집에서 살아가야 하며,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군침을 흘리고 섬세합니다. 마치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지요.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성경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자녀답게 사는 태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을 사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좀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심을 믿으세요? 다시 오실 걸 믿으세요? 그러면 준비합시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가치의 그 중심이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있고 향하고 있었다면,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고정할 수 있게 나를 좀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시간과 그 공간의 한계 안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고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훈련받으며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로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함께 간증을 통해서 좀 나누고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저는 바울 사도께 이미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좀 적어봤습니다. 길 수도 있는데 같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편지들을 읽고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뼈가 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할 뿐인 먼지 같은 인생. 쉽게 짜증을 내고 교만하게 굴며 완악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대하는 불의한 인생이라는 것을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다 알 수가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 알 수가 없나 봅니다. 당신의 편지 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만질 때마다 내가 단 한 톨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전보다도 더 깊이 실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겨운 일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불의로 가득 찬 사람이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몸이 얼어버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해준 그 소식이 눈물나게 기뻤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나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 복음이 나의 마음을 울게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정말로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결단해 놓고는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나의 삶이 면목이 없어도 나에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도리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이야, 너에게 방법은 하나뿐이다. 너에게 방법은 나 하나뿐이야. 그러니 스스로가 염치 없이 느껴질지라도 나아와 주겠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지요. 불의함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니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 썩어지는 싸움도 담대하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성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저의 영혼은 기뻐서 춤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싸워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거란 것을 압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실패의 자리에 또다시 서게 될 수도, 공동체를 미워하고 또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저에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일 것입니다.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당신에게 편지하며 다음의 것들을 결단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며 그 내용을 삶 속에서 싸워내겠습니다. 셋째, 나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연약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짐한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녕을 빌며 말을 줄입니다. 2024년 바이블 캠프 마치고 새해 드림. 아멘.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드림을 받으며 하늘의 것을 이해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경건의 싸움이 우리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나눈 이세희 성도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에 우리 모두가 하늘을 향해 주신 마음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 준비에 열심을 내는 걸음이 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 양심 냉장고 아세요? 그런 프로를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이경규 씨가 TV에 나왔던 그래서 자동차가 신호를 지키면 냉장고 선물로 줬던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양심 지키는. 근데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무슨 프로젝트처럼 하는데 그 장면을 잠깐 보게 됐어요. 양심 냉장고처럼 뭘 했냐면 지하철에다가 지갑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기에다가 의자에다가 지갑을 이렇게 놓고서 이거를 누가 분식물 센터로 가져다 주나 그걸 들고 오는 사람에게 선물 6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70인치 TV, 스타일러, 그다음에 냉장고, 로봇 청소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막 이렇게 이게 내용만 들어도 갖고 싶으시죠? 네, 타일러. 제가 저희 아내랑 그걸 보면서 와, 저 지하철 우리가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한참을 아무도 그걸 안 하다가 심지어 지갑이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진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커플이 그거를 들고 분식물센터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진행자들이 축하합니다. 뭐 양심 선정되셨습니다.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홍콩 사람들인 거예요. 홍콩 커플이 관광을 왔다가 대단하죠. 근데 선물을 이제 고르라고 선물 판을 그거를 딱 앞에다가 들이댔는데 뭐를 골랐게요? 안 골랐어요. 왜요? 그걸 바라본 행동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이 손사래를 막 치면서 안 되는 그 한국말로 번역기를 이렇게 돌려서 번역기를 딱 그 진행자들한테 보여줬는데 그 핸드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기부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거예요. 왜 그럴게요? 제 아내가 목사님 갱년기 왔어요? 막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좋겠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세상 사람들도 나도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는 건가?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장면을 보면서도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는데 주의 복음만 붙잡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것만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연약해서 내 연약함의 깊이가 얼만큼인지 몰라서 돌아보니 그런 부끄러움,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결단하고 막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진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시면서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치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구이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되긴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아멘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그러길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눈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걸 좀 소망하며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고 선포하세요.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되니.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주님을 알고 아멘 아멘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
주님 따라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우리들까지 그치옵니다. 하나님 말아주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 하나가 주님 주님 너무나도 열린 것을 믿으립니다. 주여 주님을 주옵소서. 그래도 주님 앞에 계신 분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부르게 주옵소서. 우리 작가들의 그저 맡아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서 주여 이 기회를 주실 때 주여 내 마음을 안주신 분을 전하고 오직 하늘 땅에 저를 부탁하여 주님 따라가 나아가시리라. 주님들을 묻고 승리를 얻으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기록하게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늘을 열어주길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어느 때에 오시는 인지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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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각같이 일단은 전화를 날지라도 하나님을 알았으니 주의 성실 인격을 싸우니 아버지 알았으니 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하시니 영가요 소견을 이루신 주님을 정말 가족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하며 하나님 방탕하며 하나님 생활을 용려로 마음이 두가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행을 주님께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주여 우리 대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을 믿는 사람들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저를 허락하사 하나님 안에 수행을 주여 주여 주님의 수행을 주여 수행을 주여 이끌으시며 하나님의 진정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행을 위해서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주여 극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속한 것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수준을 주여 주여 그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그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수행을 마음에 하늘까지 주의 말씀을 듣다고 주여 담아주소서. 주여 주의 그가 능력이 있구나. 주여 예수의 그를 믿소니 마음에 수행을 주여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믿사오니 오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인생 속에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것이 있어서 채워져서 뭔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성숙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이 땅을 머물러 것에 있어서 주님 다시금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 다시 얼굴을 이곳으로 돌이키사 이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굴복되는 인생으로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이 있음을 구원이 주께 있음을 그것을 증명하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도지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업의 현장에서든 그 어떠한 곳에서도 오직 구원이 주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과 사귀며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드립니다.